신유 재림입니다. 이 사중복음 전도 표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성경의 모든 구원론을 포괄하는 가장 으뜸 가는 믿음의 도리가 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만약에 부정한다고 하면 나의 존재와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도리를 잘 믿고 지키어 전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면 내 부모가 조금 못났다고 부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그야말로 우리 성경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주제가 되지만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재림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940년도 일제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에 특별히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작정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두 교단을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한 교단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고 다른 한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왜 성결교회와 침례교회를 일본 제국주의가 말살하기로 작정을 했느냐 하면 두 교단이 공히 재림의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중반이 들어서면서 많은 성결교회와 침례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신문했습니다. 예수 재림하느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면은 심판하느냐?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황공하게도 천황폐하도 심판을 받느냐? 받습니다. 천황도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만세 일기의 천황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을 하고 배척을 하고 그 중에서 재림의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던 성결교회와 침례교를 1943년도 12월 달에 교단 폐쇄하고 교역자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가만히 자는 공장과 군복 만드는 피복 공장으로 바꾸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입수된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8월 18일에 전국의 기독교 교역자들, 지도자들을 검속해서 집단 학살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일이 벌어지기 3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히 채워져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읽어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사건들과 난리들은, 모든 재앙들은 단순히 한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인 사건들이 돌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멀리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 그 큰 건물 두 채가 한꺼번에 비행기 테러로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창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아랍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일로 엮여져 있고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났던 지진,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지진과 쓰나미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 났던 지진은 3만 명 가까이 죽었고요. 핵발전소는 아직도 대책 없이 핵으로 오염된
물들을 바다로 쏟아내고 있고, 거기서 나온 많은 쓰레기들은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이 지금 미국 서부 해안에 대책 없이 몰려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한발이 일어납니다. 미국만 해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남부에는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 식수도 이제는 말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아프리카에서 터졌는데 얼마나 이 전염병이 치명적인지 두 사람 전염되면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그리고 아직도 무슨 뚜렷한 대책이나 약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들어오고 한국에도 들어갑니다. 언제 우리가 부딪힐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그게 극한적으로 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그 배 침몰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서로 많은 갈등을 주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다투는지,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마음을 합쳐서 목숨 다해서 앞으로 나가도 발전할까 말까 한데 한 나라가 이렇게 치열하게 갈라져 싸우고 미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이 많은 환란과 그리고 돌발적인 사건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은 석 달 사이에 비행기 2대가 연속으로 떨어져서 600명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유심히 이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사건 사고 나는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무리 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종말적인 사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깨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와 종말의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어서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종말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틀에 넣어서 설명하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전천년설을 말한다든지 7년 대환란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천년 왕국을 말한다든지 다 성경적인 개념이지만 이것을 어떤 시간의 틀에 끼워 넣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이 남긴 공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들의 가르치는 주장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넉넉하게 생각 있게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그저 있는 기름 가지고 쓰다가 신랑 올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지냈던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1달란트씩 주고서는 종들에게 맡겼는데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오실 때를 대비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시하다고 그것 가지고 놀다가, 그리고 그것까지 소홀하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주인이 도적같이 갑자기 밤중에 돌아오셨는데 계산과 심판의 날에 나가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시대의 모든 징조들을 민감하게 구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시간표가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영적 혼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참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같이 복잡한 사람은 그게 못 빠지겠더라고요. 단순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 다미선교회 92년도인가에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난리하는 사람들 가봤어요. 9월 28일인가 예수님 오신다는 날 밤에 제가 가봤어요. 밤새 기도해요.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아직도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고대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물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긴 했지만 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자체는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던 그 세월호 사건의 뿌리가 되는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터인데, 이 구원파를 시작했던 권신찬 씨도 원래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시켰던 유병헌 씨도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이 권신찬 씨는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그 마음속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 신앙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죠.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죄 사함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끝나고 나가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얼굴이 뻔뻔하고 두꺼워져서 똑같은 소리 아주 상습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장로교회 목사가 돼서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호주에서 온 닉 욕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난 거다. 한 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과 죄사함 확신을 얻었으면 끝난 거야. 다시 무슨 일이든지 회개할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이미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깨끗이 빨아 입었던 옷도 여러 날 입으면 땀이 배이고 먼지가 묻습니다. 빨아야 합니다. 눈 밝혀주는 안경도 여러 날 지나면 그 안경에 더러운 것들이 묻습니다. 닦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속심령을 우리의 삶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겨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신찬 씨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들이 전부 이 확신과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권신찬 씨가 몸담고 있던 극동방송은 그 당시에 팀 선교회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신찬 씨가 소개를 해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 번역해 낸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주로 워치만 리의 책을 번역해 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과 두 번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워치만 리가 쓴 성경 강해 책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클래식 고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책을 3권을 저한테 빌려주시면서 윤 선생 이거 읽어보시오. 제가 청년 때입니다. 나는 이거 읽으면서 울면서 읽고 울면서 끝냈어요. 읽어보세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막 감격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신자들은 그런 책도 열심히 해서 요새는 여러분 책 더 많이 읽으시죠? 그 영에 속한 사람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보면서 로마서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데 물론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할 면도 있습니다. 교회론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 후에 돈과 권력이 손에 들어오게 되니까 타락해지고 여러분이 두고 보신 대로 그와 같은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을 많은 사람들이 끼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미혹해서 쏟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정상적인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좀 어떤 때는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꾸준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우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난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아주 속 좁은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려서 처처의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치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대전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민족주의가 아주 극도로 기승을 부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전쟁이 터질 때에 아주 사소하고 자그마한 사건이 발단되어서 터졌는데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지만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일들이 각 나라가 얽혀서 복잡해지면서 1차 대전이 됐는데 사람들이요, 전쟁터에 나가면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나고 돌아온다고 다 믿고 나갔습니다. 소풍 가는 것처럼 웃으면서 노래 부르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4년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동안에 세계 각국에 전사한 군인의 숫자만 해도 100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랬느냐? 민족주의 때문에 간담이 부었어요.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요즘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다 먹고 살만하게 되고 힘이 생기니까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전쟁하겠다는 소리도 쉽게 해요. 무슨 일이 언제 돌발적으로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곳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지진과 기근이 현저하게 시작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처에 미혹해 하는 일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지진이 날 때에 그때가 비로소 시작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맛보기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시작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표가 움직이면서 곧 찾아오는 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움의 표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은 많아도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많이 도우며 복지와 선교에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교황이 다녀가셨는데 여러분,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신부들이 아이들 성추행한 것 배상 판결이 20억 불이 났습니다. 20억 불. 신부들이 20억 불을 물어줘야 되게 됐습니다. 참 딱한 일이죠. 그런데 미국의 7개 대교구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이 헌금하면 그 돈이 교회로 바티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추행의 피해자들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핍박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역설적인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서, 자기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신다.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 여러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신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것입니까? 첫째는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도망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 겁니까? 또 한쪽은 그동안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동안 내가 나태하고 그동안 내가 미련하게 살았지만 정신 번쩍 나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신자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채찍맞고 신문당할 때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우리가 잡혀가게 되고 우리를 신문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조그만 문제를 당할 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정신 차려서 깨어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성도들, 여러분 그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나는 신자와 도망가는 신자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징조가 닥치면 두렵습니다. 아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종말의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겁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대사관에 신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한국이 빨갱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은, 적화가 되면은 빨리 이 사람들을 빼서 철수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군인들, 군인 가족들, 대사관, 그리고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시민권자들, 이렇게 순위가 있더라고요. 무슨 비상연락망만 떨어지면은 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잠실체육관, 목동 경기장, 그리고 무슨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다 모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이면은 미국 해병대들이 와서 해병대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한 사람의 미국 시민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 헬리콥터에 태워서 후송으로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목숨을 걸고 해병대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 정부도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 이 마지막에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해병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온전히 보존하여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징조들을 예민하게 살피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옛하늘과 옛 땅을 부셔버리고 파괴하시고 허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는 창조주 대심판주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우리는 놀라우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으며 한 여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두 남자가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남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살면, 일상적으로 살면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주어진 일들을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 뜨는 거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못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번쩍 뜨고 교회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근해야 될 직장과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면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일 나가서 일하고 매일 나가서 출근하고 매일 나가서 눈 뜨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가족들 챙기고 밥해 먹이고 자식들 기르고 땀 흘려 공부하고 일하는 거, 여러분, 이 매일매일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아주 평범일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오시는 때를 예민하게 분별하고 있다가 세상에 두 여자가 맷돌 가는데 살림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했어요. 밥 가는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델리 가서 출근해서 일하시다가 세탁소 가서 일하시다가 내일 가게 일하시다가 직장 가서 사무 보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그대로 들림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민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일 뿐이지만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속사적인 종말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되 매일의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때에 여러분 천국 시민권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도장 찍은 천국 시민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